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1400만 명이라는 관객을 확보하면서 대단한 히트를 친 작품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1950년대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 피난민들 속에서 미군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미군함은 흥남 철수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모두가 그 배를 얻어 타려고 했던 것이죠. 그 배를 지휘하던 미군 단장은 수많은 피난민들을 뒤로 한 채 배를 철수하려고 하지만 그때 한국의 쉰들러로 불리는 현봉학이라는 인물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군 단장의 마음을 돌리고 피난민 9만 8천여 명을 그 배에 태우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그 맥락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공 덕수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포대기로 감싸서 등에 업고, 어머니는 남동생을, 아버지는 큰 짐 보따리를 각각 등에 메고 내려진 밧줄을 타고 억척같이 배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동시에 배에 오르다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겠죠. 역시나 누군가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으로 인하여 주인공 덕수 등에 엎여있던 막순이가 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그 아버지가 주인공 덕수에게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는 막내딸을 찾으러 배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와 동시에 배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생이별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 영화는 다음 무대 부산의 국제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졸지에 어머니와 아들 둘, 이렇게 세 식구만 남게 된 것이에요. 다행히 부산에는 아버지의 여동생 식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염치는 없었지만 그곳에 기대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자신의 오빠는 생사 여부가 확인도 안 되는데 피나는 언니와 조카들은 살아보겠다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넘어가냐는 식으로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억척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 장면이 제게는 참 많은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주인공 덕수가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요? 어째서 엄마는 단 한 번도 막순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비정한 눈빛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덕수야,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치자. 니는 불타는 집 안에 있고 우리는 밖에 있다. 그러면 오마이가 우째면 좋니? 이에 덕수가 따지듯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나를 구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을 해요. 아니다. 네 구하려다 내까지 죽으면 동생들은 누가 먹어 살리니? 막순이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는 시방 니랑 네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 왜냐고? 그게 오만이니까. 오만이는 그래야 하니까. 굉장히 매몰차 보이지만 슬퍼할 겨를조차도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누구보다 더 절박했던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한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장례식장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종종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권면을 듣게 되곤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마냥 이렇게 많은 주저앉아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저도 애둘러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참 많은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아닌 승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아들과 아비의 전쟁에서 승리가 어디 있으며 아들의 부고를 전해야 하는 승리가 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복음의 소식은 다윗에게는요, 복음이 아닌 복음이었어요.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이번 전쟁 역시 최전선에서 승리를 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따지듯이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왕의 모든 신하가 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까? 지금 왕의 모습으로 인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패잔법 마냥 흩어져 있습니다. 왕이 지금 부하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모두가 왕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겪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압의 이 말은요, 단순히 충격요법으로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민심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하나임에 모인 사람들은요,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다윗을 떠나간다면 다윗에게는요, 이제 정말 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만이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죽음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또한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해맑은 축하는 아니더라도 목숨 걸고 다윗 왕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감사와 수고한 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요, 침통했지만 요압의 말을 옳게 여겨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8절 말씀이에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성문은요, 흔히 집회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이 성문에 나왔음을 알고 그들 또한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잔뜩 기대감을 갖고 말이에요. 예, 다윗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마음 한켠에 치워두고 백성들을 향해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존중의 메시지이자 왕의 책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냥 좋아도 좋아할 수가 없고 슬퍼도 한없이 슬퍼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인생은 남아있고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그런 관계들 또한 숱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내가 여기저기서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때로는 슬픔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듯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아직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종종 놓치게 될 또한 있습니다. 감정은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감정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다 놓고 싶고 망연자실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심경이었겠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다윗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기로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또 다른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직시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번뇌를 지나며 자신의 사명, 산 사람의 삶을 펼쳐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평생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다윗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연합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인간됨의 실존이었어요. 인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프고 힘들지만 사명 따라 믿음 따라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 다윗을 도우시며 이 땅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시기까지.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는 나중에 백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아버지의 사진을 붙들고 이러한 독백을 펼치는데, 그런 독백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죠? 막순이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내 정말 잘 살았죠.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마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담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를 꼭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무수한 상처와 아픔과 절망의 자리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다윗과 같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속삭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한 다윗의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망의 기쁨으로 번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